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너희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멈추어 서서 비로소 보인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막 바쁘게 움직일 때에는 앞만 보고 갑니다. 좌우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을 다 영위하고 있지만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생활들이 다 스톱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절망이 오게 되고 또 낙심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라는 생각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예배에 잘 성공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잘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비로소 멈춰 서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의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개인이 아닌 우리 전체 공동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멈춰지게 되고 비로소 멈춰 섰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골방기도 말씀 쓰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보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 큰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빠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귀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거의 강제적으로 골방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좀 만나고 싶다고 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요되기보다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쓰면서 또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목표와 목적 또 방향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쓰기 노트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편안한 시간대에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방법,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인을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묻기 시작을 하면, 또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의 폭을 넓히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 목회자가 이 질병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보다 보니까 사랑의 병원장이신 분이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병원 원장의 입장에서 이제 글을 올린 내용들이 많이 제가 감동이 되어서 먼저 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분 상식은 아마도 여러분이 더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세균학 실험을 하고 나서 모두가 열심히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세균에 대해서 실험하고서는 다 세균이 묻었을 테니까 열심히 손을 씻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손가락의 문진을 이렇게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여전히 세균 투성이었더래요. 그러니까 세균학 시험을 하고 손을 다 씻고서는 이제 깨끗하겠지 하고선 봤더니 여전히 세균 투성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면역학 수업을 받고 나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세균학을 시험하고 나서는 이게 씻고 이게 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면역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손을 씻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세균이 들어와서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들을 잘 실험하고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에게는 면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서 세균이 들어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본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현실이 많이 걸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확진자라고 말하지만 그 환자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한국의 경우 현재 치사율이 1%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다. 물론 손을 씻거나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자.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자꾸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나 이름 모를 병들이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했고 수많은 희생도 나왔다. 이러한 질병이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의연하게 아픈 사람을 도왔다. 심지어 사랑이 많은 성도들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기다가 생명을 잃기까지 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병명은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최근에 20년 동안 있었던 전 세계에 위협되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쭉 보니까 한 5년, 7년 상간에 꽤 많은 유행 전염병들이 세계를 덮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최근에 20년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지구가 우리 인류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쭉 겪고 우리가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막연한 더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글 속에서 한 5가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잘 먹고 열심히 운동 잘하고 잠 잘 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매일 전화 안 하십니까? 제 장모님은 하루에 3번은 꼭 하십니다. 밥 때가 되면 밥 먹었냐고. 새끼 밥 먹어야지 이긴다고 하더라. 밥 먹으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새끼 밥 못 먹다가 요새는 새끼 밥 잘 먹습니다. 전화 오면 어머니께 밥 먹고 있습니다라고 안심시켜 드리니까 전화하거든요. 새끼 잘 밥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잘 자는 것이 도리어 이 어려울 때를 이기는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기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지는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어르신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중을 어떤 집단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6.25를 경험하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나라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 공포감이 너무 크게 밀려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80대 전후되신 어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본인들이 이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런 두려움 앞에 왜 그런가 했더니 24시간 뉴스 보고 계시잖아요. 텔레비전에 24시간 뉴스를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뉴스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점점 더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고 이제 그 뉴스를 조금 이렇게 덜 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뉴스에 집중하기보단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론 뉴스를 아주 안 들으면 안 되고 정보도 들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 기회에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여 최상의 신체적 건강과 생활 면역을 극대화시키자.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걷는 거죠. 운동하는 거에 계속 만보 걷기 하자.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상황을 초월한 절대 감사로 나아가자. 그리고 5번째, 무엇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중단되도록 기도하자. 한국을 위해, 중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자.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자. 코로나19 환난 속에서도 최상의 생활 면역과 중보 기도와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상황을 초월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병원 원장이셨지만 철저한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전문가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에 대한 좋은 의견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워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서 훈련받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사람이고 또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도 3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요새 매일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상을 부르고 하나님 지금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처음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 부르면 뒤에 따라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초비상사태인데 왜 하나님께 엎드리면 감사합니다라고 왜 먼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평생을 예수님 만나서 출세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도리어 그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지금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의 제자가 세운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감사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고 나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얻은 감사, 얻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된 기도의 내용이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그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는 짧은 한 고백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서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출근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우리가 줄어들었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감사를 찾아보자. 너무 감사할 게 많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도 대단한 거고,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찾아갈 때에 이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기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어떤 상황에도 감사 놓치면 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감사 놓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를 놓치면 우리가 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그 열매 속에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100여 년 전에 미국과 호주의 여러 교회에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서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고 열매 맺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역시 자라서 열매 맺는 일에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매일같이 또 매년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역사에 대한 설명하기보다는 에바브라를 칭찬한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그의 제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떠올리면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인 에바브라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배워서 그가 나가서 똑같이 자기처럼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칭찬을 합니다. 또 너희도 그에게 배우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야 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에바브라를 칭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 듣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5곳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정에서 칭찬 듣는 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칭찬 듣는 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은 한참 20대였던 것 같아요. 신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막 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쳤던 게 있는가 하면 아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부모가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철없을 때에는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거 이것 때문에 막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잘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했잖아. 그러고서는 왜 이랬냐고 막 철없을 때 막 그것 갖고 흥분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졌잖아요. 매 순간 묻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노엽게 한 일은 없는지, 내가 사랑으로 한다고 했지만 혹시 이것이 상처를 준 줄은 없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의무인 거죠.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칭찬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에서 칭찬 듣는 건 어떻게 하느냐? 교회 매일같이 나오고 아니면 또 교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칭찬 듣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교회 안에 칭찬 듣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섬기는 자들이더라고요. 낮아지는 자들.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 권력, 부유함 이게 문제가 교회에 오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세상에서 뭐 좀 그래도 대접받는 사람,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이런 기준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도 힘든 일 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에 누군가 수고해야 되기에 내가 먼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며 낮아지는 자의 모습이 칭찬 듣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가 먼저 된 우리보다는 새로운 식구들,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배려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식사 때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 10배 이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또 이상하게 조금 이상한 또 위에 사람들 만나면 어려움도 겪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밥 먹을 때 꿋꿋하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하라는 것도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가 할 일 아닌데라고 하기보단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잖아요. 내가 보상을 받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했던 것보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그러면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 다르더라. 우리가 너무나 과하면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수고하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뭐 너무 우리가 막 모든 걸 책임지고 희생하려면 그거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오래 못하고. 근데 조금만 더 수고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집 옆집들에게 뭐 오래 사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 오는 모든 이웃들에게 동네에게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는 것, 음식을 나누고 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크게 이걸 다 묶어서 다섯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속에서 칭찬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을 인정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온 나라가 다 초비상 상태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저께 우리 식구들 동료간 중에 우리 처가 쪽에서는 일남 삼녀라 손이 처남이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지금 거의 35년 가까이 사는데 처음으로 전화 받았어요. 손이 처남이 전화해줘 갖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조 목사 괜찮냐고, 이 상황이 됐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겁니다. 다 이야기했더니 그래 참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 전화 받으는데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화 한 번도 안 했던 그 손이 처남이 전화해 줬으니까 감동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문득 그 순간 지나가고 나니까 저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단체 카톡방에 묶여서 우리는 다 소식을 전하지만 이번 기회에 30년 동안 전화 안 해봤던 식구들에게 한번 전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요새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니까 더 좋잖아요. 어차피 못 가는데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해 괜찮냐고. 그러면 무지하게 감동받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예 포기하지만 아니야, 작은 거 하자. 할 수 있는 거 지금 기회니까 우리 흩어져 있는 식구들한테 딱 전화해 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도리어 윗사람들이 전화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누님이 전화해서 조 목사 괜찮냐고.
또 죄송하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안 돼요.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는 매일 때마다 시때마다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고, 우리 흩어져 있는 동기간들, 또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친구들에게도 친구가 괜찮냐고, 지금 이 나라가 이 홀랑 힘든 때가 있는데 너 괜찮냐고 전화해주면 전화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로가 되겠어요. 자,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를 묻을 수 있는 것, 흩어져 있는 식구들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 중에 한 연예인이 100만 원을 이렇게 어려운 분에 돕겠다고 모금함에 넣었다가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 갖고, 그 정도 갖고 무슨 생색을 내느냐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또 글이 올라와요. 야, 너는 100만 원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하냐고. 그러니까 누구는 1억씩 해야 되고 누구는 100만 원 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자기가 감동이 되는 대로 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큰 교회가 뭐 10억씩 기부했다 그러고 너무 보람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남이 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함께 의논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껏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껏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대구 지역인 것 같고 또 경상북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없다 그러죠. 마스크가 없고 꼭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면 또 그것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없으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가는 경우는 더 민폐가 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가서 꼭 필요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론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비록 멈추니까 보이는 것, 비록 골방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칭찬 듣는 일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서산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지역을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심으로 주님, 이 지역에는 어떤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대구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치료의 손길을 바라셔서 빠르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차, 3차 우리가 일어날 많은 피해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염려보단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주님 정보 요원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꼭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때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 안에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